그 얼마 전에 그 영국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소감을 이렇게 나눈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 비하면 교인 수가 턱없이 적은 영국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그러나 비록 수는 적지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교회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교회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이성끼리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하는 예배 행위를 그것을 제외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 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라면.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하면, 우리는 각자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근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만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만 용서하고, 왜 우리만 사랑하고, 시편에 다윗이 외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들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 나가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삶은 힘들어가는데 왜 우리에게만 구별되고, 왜 우리만 거룩한 삶, 왜 우리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 저에게 주신 답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망해가는 인생 가운데, 이 정말 타락해가는 삶 가운데, 무너져가는 사회, 나라, 이것을 누가 살리고 누가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집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남기지 않고 제자들만 남기셨어요. 왜냐? 이 땅의 대책이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도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정말로 그 양화진에 묻힌 그 선교사님들, 그 20대 초반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왜 피 흘려 죽었는가? 바로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자신을 기대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물론 나의 삶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감당하는 거 있었지만 우선순위를 뒀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이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의 대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모세, 요셉, 3대장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3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네? 다니엘, 그 다음에 요셉, 다윗, 이게 3대장이에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좀, 왜 이런 꿈을 꿔요? 왕같이 되고 총리가 되고 막 우두머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없어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한테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뭔가 머리가 되고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 3대장인데, 그런데 그 3대장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자녀가 산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 못 살 거예요. 그렇게 요셉처럼 막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막 그렇게 못 살.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 주셨던 능력, 축복, 은사, 명성, 그것은 얻길 원하면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책,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책, 요셉처럼, 베드로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대책이 되려는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는데 하나님의 대책으로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받기는 원하는데, 축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배영망덕한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불신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뭐 기독교를 개독교다, 예수 믿어봤자 무슨 일이 있느냐, 원칙은 사라지고 도덕은 무너졌고, 이때 하나님한테 물을 때 하나님, 이 망해가는 인생, 이 망해가는 삶을 어떻게 그냥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그냥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은 너희가 내 대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너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너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특별하죠. 평범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 세대, 우리 예진 부장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청년, 청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니까 좀 뭔가 이 기성교회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냐? 이 교회의 대책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대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각 지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대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을 보면은 이 성전이 성소와 이제 지성소, 그리고 성전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쭉 막는 이 가로막는 거가 있는데 그것을 세마포로 둘러싸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지는 밖에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세마포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성전 안은 볼 수 없지만 세마포는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볼 길이 없고 하나님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옳은 행실, 내가 세마포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마포로 둘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것을 가지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마포,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름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랑받은 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생활과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만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언어를 통해서 그 옳은 행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불만을 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로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욕, 안 좋은 말, 그것은 끊어버리고 축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자신에게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그냥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로. 그리고 자녀들도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랬지만 요셉이나 야곱 다 그러잖아요. 다 그 자녀에게 그 입에 자녀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증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리고 부모를, 형제를, 친구, 만나는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라. 아니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자마다 다 돕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제가 이 말씀이 진짜 언어하면 제일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반응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시대를 살리는 거는 다 망했어. 한국 헬 지옥이야. 헬 조선이야.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거 잘못됐어. 이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함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할 능력이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축복의 말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는 말씀이 간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시대,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이니까.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드리느냐? 비추느냐?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내 언어를, 축복도 하지만 간증의 언어로 너가 이 시대의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세마포를 고정시키는 그거가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은 정말로 저 멀리서도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반짝반짝, 그 반짝인 게 세마포까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 성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축복, 감사를 간증을 통해 번쩍번쩍 빛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쉽게 말해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냐? 말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 사랑,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참 전도가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근데 그때 그 성경 공부에서 한 비단회바 선배가 그런 이제 이 고민을 얘기했더니, 야,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좋아. 그것만 하라요. 예수 믿으니까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좋아 해도 그냥 좋아. 뭐 해도 되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것만 해.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때 정말 순수했어요. 그냥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가가지고 몇 명한테 야, 예수 믿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아. 야, 꺼져.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몇 주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야, 진짜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 좋냐고. 예수 믿으니까 진짜 좋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누가 어떻게 생각한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나를 빛으로 부르셨으면 빛은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살 사람은 살게 되고, 아닌 사람은 또 다른 빛으로 또 다른 빛을 비추게 돼서 정말로 풍성하게 빛일 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자리에서 나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내 말로써, 내 행동으로써 정말로 그 이 시대의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간증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자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이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표적을 행한 후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가서 친척에게 말해라.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제사장에게 말해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했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을에 가서 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할 때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면 빛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번쩍번쩍 정말 눈이 부시게 만들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삶에 뭐 이렇게 디스커션 할 때나 토론을 할 때 나 주식 물렸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삶이니까.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설사 그런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예수로 살려고 해서 그렇게 간증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말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삶의 대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보실 때 야, 진짜 눈이 부시는구나. 사이라, 너 너무 눈이 부시다. 재하야, 너 너무 눈이 부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통해 나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헛된 데에서 돌이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왜 세상은 어려울까가 아니라 왜 이 시대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때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기한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영원한 삶을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은 죽어서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정말 책임감 있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인생,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간증을 통해 빛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대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책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학교, 나의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먼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나의 삶을 들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정말 이제는 좀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 이전에 매여있는 내 거를 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그 일하심까지도 나의 유업으로 받아서 나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구별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말을 바꾸고 정말 성서의 언어를 통해 이 시대의 대책으로 정말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우리 먼저는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책으로 그렇게 이 시대를 살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